불의한 무리들 을을 위한 한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당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죄목을 만들려 하고 있었고, 여러 거짓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런 증언들 중에서 이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일부러 마가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울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 증언에 나온 내용,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주께서 만드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증언에 또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어떤 증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제사장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 옆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무리 앞에서 거의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후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죄가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함께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시 장면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모임이 새벽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에 기도를 하시고, 밤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 지나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온 공회와 더불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새벽에 대제사장 집에서 처음에 대제사장 또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온 공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점차적으로 의결을 할 수 있는 수가 충분히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더불어서 함께 의논해요. 어떤 죄목으로 고발할지를 함께 의논하고 그것을 결정짓고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체포당하는 순간부터 이제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면에서도 저항하거나 도망하거나 하시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굉장한 죄인처럼
결박하였습니다. 실은 이게 필요한 어떤 액션이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려가서 고발하는데 이 예수를 아주 큰 죄인처럼 다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순순히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냥 그들과 말만 섞을 뿐이고 그리고 자기를 향한 어떤 거짓 증언들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듣고 말 뿐이었고 그 모습 자체는요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이 아니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를 결박하여서 큰 죄인인 것처럼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좀 그 배경을 알면 좋은데요. 당시는요, 이 유대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모든 것을 통치하면서 그러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었어요.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지도자들을 세웠고 그들로부터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 것이냐면은 유대사회가 아주 강력한 종교사회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유대를 다스릴 때 로마 법에 의해서 그들을 통치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요. 누군가 강도짓을 합니다. 살인을 해요. 그런 명백한 죄를 저지르면은 로마법에 의해서 끌려가고 혹은 재판을 받고 처벌을 당하는 이런 국가 권력의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백한 죄가 아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즉 율법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문제들. 문둥병을 접촉하면은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율법들이 있을 때 로마가 그것을 강제하진 않아요. 로마는 로마법에 의해서 그것들을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 그러한 율법을 그 법보다 더 중요하게 준수하는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한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훈육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통치를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는 그렇게 그들의 종교를 말살하거나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기 때문에 특히 유대 사회는 이 종교를 무너뜨리는 순간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정말 목숨을 불가하는 그런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서 그들의 종교를 꽤 존중하는 스탠스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것이 그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자기들이 세운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에 의한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통치가 가능한 것이에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의한 다스림. 그러나 그것을 또 다른 면에서 어떤 법 질서, 로마법의 질서에 의한 통치가 그들에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명백하게 로마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로마법에 의한 처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죠. 오늘 말씀에 있다가 나오는 바라바죠. 바라바도
밀란을 일으키는 중에 살인한 죄를 저질러서 그 살인한 것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율법도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근데 로마법도 살인한 사람 사형에 처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오늘 나온 바라바처럼 동일하게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법에 의해서만 처리하게 될까요? 당연히 이것은 로마법에 의해서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겹치는 법에 있어서 만약에 율법을 우선시하고 이 율법을 따르는 어떤 통치를 받게 된다면 로마의 통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로마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보통 로마법이 그 통치하는 뭐 강도, 살인, 간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죄의 어떤 결정, 판결의 결정, 형벌의 결정들은 로마에게만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순전하게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만 자기들의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잡아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싶습니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요. 특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드러내니까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우스운 게 이 사람은 신성모독을 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 결의를 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증언을 가지고 어떤 죄목을 가지고 예수를 죄인처럼 끌고 붙들고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이 로마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로마의 총독이 유대를 다스릴 때 로마법에 의해서 거기를 다스렸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총독은요, 그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지역을 자기의 뜻대로 죽이거나 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판에 회부된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형사상의 법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총독이 판단하는 거예요. 총독이 판단하기를 이 사람이 로마에 해가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가 판단하기에 죄인이다 하면요 자기의 뜻에 맞도록 여러 가지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 권한으로 자의적으로 통치를 했던 것이 실상이었습니다. 다만 로마인은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나 로마 법에 의해서만 그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갔는데 총독에게 아주 거슬릴 만한 죄목을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야 했고 총독에게 잘 보여야 하거나 혹은 총독에게 아주 강력한 여러 압박을 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그 사형에 처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할 만한 죄목으로 예수를 고발했고 그 고발에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뭐라고 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한 것이에요. 실은 그들이 먼저 정한 죄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해서 고발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라고 고발하면은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순전히 그들의 종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것을 굳이 관여할 일도 없고 종교적인 문제에 괜히 관여하면은 자기의 통치가 굉장히 어지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정치적인 죄목, 이 사람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반란과 밀란을 꾸미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발한 것이에요. 유대인을 선동하여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고발하였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신문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법정의 문제를 다룰 때는요,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의도로 그 말이 사용되는지를 그 법적으로 여러모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런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잘못 오인되는 경우에는 엉뚱한 죄목을 덮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이 열리고 변호를 하는 것이죠. 판사도 그 모든 상황을 여러모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빌라도가 말하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 자체가 법리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여러 해석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전히 오해에 빠져도 괜찮은 식으로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하고 맙니다. 실은 예수님의 이 말은 해석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하면서 그것을 아주 긍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내가 왕이라고 네가 고백하고 있구나. 이런 좀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에서는요, 한편으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면도 있지만, 내가 유대인의 왕임을 너희들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것이죠. 아까도 예수님께서 폭력을 일삼는 분이 아니신데 결박하여 가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고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장면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고발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라라는 엉뚱한 죄목으로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셔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다고 주님이 인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하는 뉘앙스와 내용들 결은 완전히 다르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문이 있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여러 말로 예수를 또 고발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있어서 아주 주요한 태도예요. 예수님이 변명하지 않으시고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길을 가시는 것.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서는 거의 절대로 볼 수 없는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법 쪽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 자세히 묻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적인 그 재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 말고요, 실제적인 재판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 뭐 엄청난 살인의 뭐 일들,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없고 굉장히 작은 죄들, 이것을 가지고 여러모로 다투는데 정말 그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변호를 보면 어떻게든 그것을 피해가려고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그런 짓을 안 했다,
부인하고 여러 가지 증거로 그것이 했다라고 밝혀지면은 자기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또 혹은 자기가 올바른 정신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다. 혹은요, 자기가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구질구질하다고 할까요? 재판이 막 진행되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이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만은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뿌연한 것들을 그것을 막 덮어내려는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명확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갈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길을 찾아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얼굴에 철면피를 깐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열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공개적으로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반성하오니 나를 이 반성한 마음을 보아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그런 고백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합니까? 이 모든 시도가 다 무산될 때, 단 하나 남은 시도가 그거일 때, 그것만을 통해서만 자기가 그 형벌을 경감받을 수 있을 때는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요. 그것이 거짓이든지 그것이 비열한 말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정직이든지, 정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살 길을 찾은 행위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재판에 대해서, 실은 예수님이 먼저 받은 이 죄목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 왕이냐,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죄목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변론하거나 다투지도 않았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의 의미는 이런 면에서 했을 텐데 내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에서 한 말일 뿐이다라는 전혀 다툼이 없었어요. 그냥 가실 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여러 죄목에 대해서도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변론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세요. 이 모습에 대해서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하냐.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보통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완전히 떠난 존재, 자기를 구하지 않는 존재, 자기를 초월한 존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놀란 것이에요. 빌라도는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놀랐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떤 이 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빌라도는 판단을 했어요. 그럴 만한 증거도 없었고 그렇게 결정할 만한 확실한 상황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또 새로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합니다. 전례, 이전에 했었던 어떤 예대로 사람들이 막 와서 빌라도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전례를 마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명절이 되면요, 죄수 어떤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있죠. 특별사면, 어떤 중요한 날, 광복절, 이런 때가 되면 혹은 추석 때도 하나요? 하여튼 그렇게 중요한 날이 현충일 때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런 날이 되면은 특별사면을 합니다. 특별사면을 하여서 그 통치자가 일종의 자비의 통치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죄인들에게 어떤 갱생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일종의 은혜로운 통치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놓아주는 게 기본적으로는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죄인을 잡았어요. 근데 죄인을 그냥 놔줘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죠. 예. 어떤 사람이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게 맞죠. 근데 그냥 놔주는 거예요. 나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사면은요, 실은 그 특별사면이 굉장히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도 이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또 이재용 삼성 전 회장인가요? 이재용을 석방시키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의 민심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 특별사면을 해야지, 만약 이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너 그래 이 명절이니까 그냥 나가라 아무렇게나 하면요, 죄인을 그냥 봐주는 아주 악한 정부처럼, 악한 통치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 일에서 대단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그런 특별사면보다 더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러한 방식을 취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론조사를 하고 결국 결정을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특별사면이에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면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가 그 일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 여기가 가장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더라. 여기서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잘 봐야 되는데, 밀란을 꾸몄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조직해서 어떤 밀란을 꾸민 사람들은 강도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독립운동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후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한 때에 만약 우리나라가 있는데 밀란을 꾸며요. 사람들을 조직해서 뭔가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독립운동가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 이때는요, 그런 로마의 통치를 받는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말씀들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게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서로 막 논쟁을 하는 논쟁 중에 그런 논쟁이 있었죠. 세금 논쟁.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은 세금이 그들에게 부과되었어요. 인두세라고 하는데, 인두세가 부과되었고 사람들이 이것을 바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까?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싫어했다는 말. 그 단순히 돈이 아까운 걸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으냐라고 하는 그 대중들의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로마에 대한 그 반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이 밀란을 꾸민 이 바라바가 마냥 강도 때의 뭐 수장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다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잡혔냐? 밀란 중에 살인한 것 때문에. 살인은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누구를 죽이는 일은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어쩌면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로마에게도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명백한 증거를 잡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체포한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일 수 있었을 거예요.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그렇죠. 어느 수장,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어느 조폭 두목을 잡고 싶어요. 누가 조폭 두목인지 다 알아요. 경찰들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못 잡습니까? 어떤 명백한 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안 보이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여요. 죽인 그 증거가 있어요. 아, 저놈이 실수했구나. 가서 잡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밀란을 꾸몄는데 그 꾸미는 살인을 해서 바라바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전례대로 하기를 요청을 한 것이에요. 전례대로 뭘 해요? 예, 그 명절에 누구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한 사람을 놓아주십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온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대단히 이 모든 일이 급박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잡아서 끌어다가 재판을 하게 하는 이것도 굉장히 급박하게 벌어서 새벽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실은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아침 9시에. 새벽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동틀 때 언저리예요. 동틀 때 언저리 고발하는 것도 급박한데 실제 예수님 못 박힐 때 누가 못 박힙니까? 예수님과 강도 둘. 실은 원래는 이 바라바까지 못 박혀야 돼요. 근데 바라바가 그러면 몇 시간에 못 박히는 게 예정된 수순이에요. 이 바라바를 따르는 어떤 사람들의 일부가 명절에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서 놓아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막 온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바라바와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사람들의 이 무리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 사내들인 공연 이 무리들은 좀 결이 다른 무리들인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막 엉켜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먼저 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을 처리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또 와서 막 이런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놓아줘라, 놓아줘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 이렇게 요구하니까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한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으니까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될 정도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별로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본 걸 수 있겠죠.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 안의 내용은 살짝 다릅니다. 뭐냐면 마침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요구하기를 예수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바나바라고 잘못 썼는데 바라바의 이름이 실제 유대 이름이 예수예요. 바라바는 아람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람어로 표현한 것뿐이고 그리고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을 그냥 구분하여서 부르기 위해서 일부러 바라바라고 한 것이고 실은 예수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무리가 와서 요구한 것이에요. 전례대로 예수를 놓아주십시오. 그래? 그러면은 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길 원해.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바래서 여기 막 몰려든 것이. 그리고 예수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빌라도가 보기에 이 바라바는 너무나 선명하게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자기의 보기에 예수는 죄가 그다지 선명하지 않고 살인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고발될 정도면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으리라 생각하여서 자기도 예수보다는 바라바를 죽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그리고 통치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왜요?
밀란을 꾸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놓아주겠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기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들이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합니다.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세를 바치냐 하는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바치기 싫어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이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진 그 동전을, 그것만 인도세로 낼 수 있는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려면 이 동전을 다른 돈으로 사서, 그러니까 환전해서 이걸 바쳐야 되는 건데, 이거를 바쳐라 하는 말은 그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까? 내지 말라, 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기 싫어하는 어떤 민족주의자들, 독립주의자들, 열심당원들, 이 예수님의 이 발언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그 말 자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종교적 의미를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가이사 것을 바치라고 하는 말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언제나 성전 중심의 제사의 그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뒤엎어버렸죠. 거기에 온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제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고 예수님이 뒤엎는 것을 기뻐했겠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얹혀 있는 사람들, 그 시스템에 얽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주 불편하게 보였겠죠. 자기의 생업을 무너뜨리는 사람, 자기의 기념주스를 황폐케 하는 사람,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께 열광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또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서 가장 핵심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신했어요. 다 배신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열광적인 무리들, 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잡혔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마가 같은 사람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 잡혀가는 중에 갑자기 그것을 보고 자다가 말고 이불을 가지고 막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불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추종자들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민 사람이에요. 일종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들이 또 한 행동을 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자,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무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사람들이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막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까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가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호도해서, 아니 예수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놓아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이 요청을 대제사장들이 가서 더욱 어떻게 해요? 충동한 것이에요. 야, 더해라, 더해라. 이 사람을 호도하거나 속인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동을 더욱더 불러일으킨 것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를 잡아온 이 대제사장의 무리와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사람의 무리는 실은 약간의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여서 하다 보니까 무언가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들 더욱 충동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의중을 파악하자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큰 인정을 받고 있어 보이는 이 사람을 내가 그럼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게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 의미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죄목에 있어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결국 밀란을 꾸미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반란을 일으키는 죄목으로 온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이대로 하면은 이 사람을 사형에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예수 정말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처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반란죄는 다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의 두 강도도 그냥 강도가 아니라 이 바라바와 함께 잡힌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인데, 바라바도 십자가형을 다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고, 이 사람이 빌라도가 묻잖아요. 유대인의 왕, 이게 반란죄나 다름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죄목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빌라도가 또 다시 묻습니다. 너무나 의아해서.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자기가 볼 때는 이전에도 기록했지만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시기로 넘겨준 거예요. 이 사람을 질투해서 이 사람을 어떤 죄목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넘겨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그 내부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무리들은 일종의 그 열심당원들, 독립을 바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어떤 세금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성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막 충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죽어 왔다는 사람을 생각했지만 빌라도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정말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아주 급박하게.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이 보이니까 이 어떻게 들끓는 사람들, 막 흥분한 사람들을 막 더 충동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인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못 박으라고 그냥 그것을 바랬습니다. 어떤 죄도 증언할 수 없었고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하기를 바랬어요. 이 사람들의 미움은 알 수 없는 미움, 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빌라도의 편지라는 그 나중에 쓰여진 그 글을 보면은 그 지옥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사람들의 그런 격렬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은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됐을 거예요. 바라바를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들의 판단대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인데 지금 새벽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 명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여론전을 한 거예요. 격렬하게 한 거죠. 그 격렬함 가운데 예수를 보게 됐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듣게 되니까 그 격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또 미워하며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자기들의 유익에 되는 길들만 따라간 것이. 그리고 빌라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 보였어요. 예수님을 가장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처하기까지 주저합니다. 정죄하기도 주저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주저했어요. 근데 마침내 그걸 하죠. 왜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통치자로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유대의 통치는 굉장히 복잡한 그 통치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밀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통치권을 그 견고하게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결국 그 선택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을 자기가 볼 땐 죄가 없는데 이 한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평안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동을 일으키고 강압하고 거짓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조용히 자기의 갈 길을 가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게 실은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제목이지만 실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핵심적인 말이기 때문에 마가가 여러 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은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하신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통치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죽으심으로 자기가 멸망을 당하심으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가장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도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공회원들 새벽에 모이는 열심을 보였어요. 이 무리들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무리들도 새벽에 나와 열심히 모였어요. 빌라도는 왜 새벽에 나왔습니까? 이 권력자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막 나오니까 이 사람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나와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 예수님만 아무것도 자기의 뜻대로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철저하게 끌려가고 묶이고 재판받고 심지어 죽음에 넘겨지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자기의 길을 완벽하게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셨어요. 죽음을 기꺼이 맞아들이시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한 길을 가셨습니다. 어떻게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죽음으로 그 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사명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도 이와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심으로, 도리어 우리에게 아무 반응도 하지 아니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시곤 합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때에든지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며 자기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주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사명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 생명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